우리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13절로 26절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 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다시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 내 말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내가 주시에 산에 있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지난주에 제가 속해 있는 이 남목협이라고 하는 우리 목회자 모임이 있습니다. 홍정길 목사님 밑에서 같이 부사역자로 일을 하다가 개척을 하거나 청빙을 받아 나간 이 목사님들의 모임인데 한 26분 계십니다. 이 그룹에서 해마다 이제 5월에 홍 목사님을 모시고 세미나를 다녀오는데 경연으로 해외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일본을 다녀올 기회가 있었는데요. 일본을 가면서 참 여러 가지 인상 깊은 것이 많았지만 제일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노벨상을 18명이나 이렇게 받았던 그런 어떻게 보면 선진국, 참 기술 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 어디를 가도 이 귀신을 모시는 신사가 있고 또 이 문화재라고 일컫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 절이고 절에는 반드시 또 신사가 있고 이런 온통 나라가 다 이 잡신이라고 말할 수 있죠. 도대체 메이저 신도 아닙니다.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이 잡신을 섬기는 나라, 어린아이들부터 어떻게 이렇게 귀신을 섬기는 나라가 됐을까? 참 이해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여기 이 그림은 교토에 있는 청수사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절입니다. 이 절에도 보면은 그 안에 불당이 있고 불당에 저렇게 절을 하는데 돈을 던지고 절을 하고 소원을 빌어요. 불당에게만 소원을 비는 게 아니고 여러 잡신들에게도 그 신사 앞에 절을 합니다. 그것도 남녀노소, 어린아이들, 초등학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수학여행을 온 온통 아이들. 특별히 이 교토는 우리나라의 경주와 같은 곳이라서 전국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오는 곳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제일 먼저 찾아가고 가장 꼭 반드시 찾아가는 곳이 절입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신사 앞에 가서 절하는 거, 자기의 소원을 비는 거. 이 아이들이 다 저렇게 소원을 빌어요. 무슨 소원을 비는가? 이것은 신사의 모습인데 지주신사, 이 땅의 주인 신사. 그러니까 이 청수사 바로 옆에 또 큰 신사가 있더라고요. 여기 가보면은 저 신사 안에 또 다양한 신사들이 있어요. 신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 근데 다 보면은 승리의 운을 기원하고 또 행복을 기도하고 다 그런 것들이에요. 여기 아이들이 다 와서 뭘 기도하냐면 합격하게 해주세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우리나라 엄마들이 기도하는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보면 아주 세련된 저게 핸드폰 거리 같고 목걸이 같지만 사실은 다 부적들입니다. 부적. 세련된 부적. 절 앞에서 팔아요. 저거를 핸드폰 고리로 쓸 수도 있고 책가방에 걸어 다닐 수도 있고 다 저기 보면은 교통안전 또 성공, 합격 다 그런 내용들이 있는 그 부적과도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보면은 제일 지망 합격. 저거를 돈 주고 사요. 사서 그 절에다 딱 걸어 놓습니다. 이게 이제 그 후쿠오카에 있는 학문의 신, 그 우리 화투의 그 비광자 있죠. 그 우산 쓰고 있는 그 신이 학문의 신이래요. 그 신을 모시고 있는 이 다자이오 텐만궁이라는 그 신사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저렇게 소원을 걸어가지고 놓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일본인들에게 종교라는 것은 굉장히 현세적입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자기들의 삶의 그 소원을 저 신사에 가서 빌어요. 그래서 어떤 신이 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 소원을 빌고 그 신이 내 소원을 들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일본에서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한국 안에서도, 특별히 한국 교회 안에서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내 소원 성취의 도구로 생각하면 신사에서 자기의 소원을 비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분이 내가 원하는 현실적인 문제만 들어주신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이 구복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복받기를 좋아하고 축복해주는 것을 기대하고, 여러분, 과연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고 축복을 구하면 그 축복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만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내려가셔서 사역을 마치시고 돌아오는 길에 일어난 일입니다. 보통은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오실 때 요단강 길을 택하시는데 유독 이때만은 산길, 유다 그 산을 넘어서 이방인이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 쪽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이방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부러 이 수가라고 하는 조그마한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다 보니까 목이 마릅니다. 이 마른 목을 축이기 위해서 우물 곁으로 갑니다.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길르러 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내가 목이 마르니 나에게 좀 물을 길러줘라 요구하십니다.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은 유대인이 아니십니까? 유대인은 우리를 개 취급하고 상종하지도 않는데 어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마치 서로 원수지간에 말도 섞지 않는 그런 관계가 바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인데 예수님은 그런 것을 개의치 않으신 거죠. 이 여자가 깜짝 놀란 겁니다. 예수님은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마리아 여인에게 왜 말을 거셨습니까? 물론 물이 마시고 싶으셔서도였겠죠. 그러나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갈급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여인에게 다가서십니다. 이 여인은 마음속에 3가지 종류의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어떤 갈급함입니까? 첫 번째로는 육체적인 필요를 체험받고 싶은 갈급함입니다. 모든 인간이면 다 누구나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필요예요. 먹고 사는 문제. 이 여인도 자신의 육신의 그 필요를 따라 물을 기르러 온 거죠. 두 번째는 마음의 필요를 체험받고 싶은 갈급함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의 기쁨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의 필요를 체험받고 싶은 갈급함. 마지막은 영적인 필요를 체험받고 싶은 갈급함입니다. 이 여인은 우리 오늘 그 대화의 마지막 부분에도 나와 있지만 예배를 사모하는 여인이었어요. 예배를 드리러 다니면서 은혜를 사모했지만 쉽게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여인 내면 깊은 곳에는 영적인 갈증이 있었어요.
이 세 가지의 갈급함, 예수님이 그 여인 안에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갈급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10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생수요?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런 물 좀 얻으면 정말 좋겠군요. 그런데 당신을 보니까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도대체 생수를 어디서 가져오신다고 합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물려준 이 우물에서 우리들도 다 물을 마셨고 우리 짐승들도 이 물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이 야곱보다도 이 야곱의 우물보다도 더 좋은 우물을 어디 알고 계십니까? 여인은 예수님이 생수를 주겠다라고 하는 말에 귀가 번뜩였죠. 그렇지만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우물을 갖고 있을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13, 1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주는 그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영생을 주는 샘물이다. 결국 내가 주는 물은 성령이다. 성령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영생을 얻게 한다. 예수님은 영적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구원받아 그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인은 지금 관심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물에 관심이 가 있습니다. 당장 지금 목마르고 물이 필요하니까 물을 얻고 싶은 거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교회 처음 왔던 초신자든 아니면 교회를 오래 다녔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신령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걸 주님이 원하세요.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태초 전부터 준비하셨던 그 신령한 복, 그걸 우리들이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이 땅에 가 있죠. 이 땅의 현실적인 복, 먹고 마시는 문제, 내가 지금 당장 급한 거, 그것이 해결되기를 원하는, 거기에 온통 우리의 마음이 다 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금식도 합니다. 때로 예수님이 내 지금 당장 급한 현실의 문제를 응답해 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항상 우리가 이런 필요를 구한다고 해서 주님 들어주시지는 않습니까? 결코 다 들어주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구하는 그 인간의 필요, 이 모든 것 뒤에는 교묘하게 우리의 욕심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이 땅의 복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도 주님께서는 내 뜻대로 항상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이 여인처럼 목을 축일 수 있는 물, 내 지금이 당장 급한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내 마음이 가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거짓말일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 다 그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중요하지 않은 문제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내가 관심 있는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과연 예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요구를 들어주시는 그런 현실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내가 만약에 잘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께 요구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신사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축복을 기원하는 것이나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그거 받기를 떼쓰는 것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사실 한국 교회의 수준이 지금 그거예요. 많은 교회에서, 많은 예배에서, 많은 철회에서 우리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매달립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마음이 빼앗겨서 이 땅만 바라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 땅만 바라보는 거. 이 땅에 내 마음이 빼앗기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왜 그렇죠? 이 땅의 것은 우리를 진정으로 살릴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찾는 그 물은 다시 목마르게 한다. 이 땅의 모든 기쁜 일들이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할 수 있던가요? 우리가 얻었던 돈, 우리가 얻었던 그 많은 즐거움들이 내 영혼을 기쁘게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잠깐 다시 목마르게 하고 다시 갈급하게 하고 다시 우리로 하여금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이 땅의 것들입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제 두 번째 필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필요는 뭡니까? 이 여인의 내면의 필요예요. 사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인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예수님은 주제를 바꾸어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뜬금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그 농담이 있습니다. 1900년대 미국에서 어느 경건한 부인이 자기 교회 같은 아가씨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서 축하 전보를 보냅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런 통신 수단이 발달된 때가 아니니까 전보를 보냈는데 결혼 축하합니다. 그리고는 성경 말씀을 보냈어요. 길게 쓰면 안 되니까 그 성경 구절을 보냈죠. 요한일서 4장 18절을 그녀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전보를 보내는 전보 타자 수가 그만 요한일서에서 이 일자를 이 first라고 하는 일자를 빼버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8절이 그녀에게 갔습니다. 원래 이 결혼을 하는 신부가 받아야 될 축하 전보의 내용은 이겁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래서 여러분 두 분 사랑하면서 두려움을 다 이기는 행복한 결혼 되세요. 그런 내용인데 요한복음 4장 18절은 무슨 내용이죠? 내가 남편 5이 있으는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지금 결혼을 해야 될 신부한테 남편 5이 있다. 얼마나 큰 신뢰되는 그런 내용입니까?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왜 갑자기 이 여인의 치부를 드러낼까? 얼마나 그 사실 말하고 싶지 않은 내용이겠어요. 자기의 그 안 좋은 이야기를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까?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근데 여인이 상당히 진지해졌어요, 지금. 진지해지면서 예수님이 남편 문제를 딱 얘기하니까 이 여인이 숨기지 않습니다. 여기에 저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위대함이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때 예수님 앞에 숨겨버렸다면, 덮어버렸다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당신은 지금 무슨 자격으로 내 사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까? 별 사람 다 보겠네. 별꼴이 하면서 돌아갔더라고 한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당신 말씀이 맞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이 없나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너가 하는 말이 옳다. 그래. 너는 남편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18절에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이 옳다고 하는 말, 참되다고 하는 말 2번이나 얘기하셨어요. 그만큼 이 여인의 고백을 귀하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래, 네가 말한 것처럼 너는 지금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네가 진실하게 그 이야기를 잘했구나. 왜 이 여인이 이렇게 결혼을 여러 번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은 항상 자기 옆에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자가 있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남자들은 그 여인의 사랑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이러한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니까 아마도 또 이혼을 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지 않았겠는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에서든지 남자로부터 이혼을 당하고 또 다른 사람을 찾아서 결혼을 하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사랑에 목말라 있고 아무리 남자로부터 그 사랑을 체험받고 싶어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먹고 사는 문제를 우리가 다 해결받아도 결코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을 주관하는 것은 우리 내면의 정서적인 것입니다. 마음이 행복해야 우리가 행복한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가능합니다. 불행한 부자와 행복한 거지라는 말이 가능한 거예요. 불행한 부자. 어쩌다가 이렇게 돈이 많아서 돈 관리하느라, 돈 때문에 싸우느라 인생이 불행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그저 정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이 가난한 거지처럼 사는 사람은 오히려 그것을 만족하면 그 안에 자기 스스로 행복을 누릴 수도 있는 거죠. 텃밭에 나가서 자기가 심고 그것을 거두어서 먹고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것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사는 사람. 불행한 부자와 행복한 거지.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때로 불편하고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누군가 좀 의지할 만한 대상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내 이 무거운 마음을 좀 털어놓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온전하게 위로해 줄 수 없고 사람이 사람의 문제를, 그 마음의 고통을 다 거둬줄 수가 없어요.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부모도 아무도 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예수님께 달려 나옵니다. 예수님께 울며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위로도 받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분명히 위로를 구하고 평안을 구하는 자에게 그 위로와 평안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러한 그 정서적인 그 니드가 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 영혼이 메말라 있으면,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목마르다는 거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슬픔을 위로받고 내 답답함이 사라질 수 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것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것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사실 큰 교회 가보면은 예배를 잘 준비합니다. 사람들이 이 감동 있는 예배, 감격 있는 예배를 추구해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예배 가운데 눈물도 흘리고 뭔가 내 영혼이 맑아지는 것 같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살펴보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 감정, 억눌린 감정이 해소되고 답답했던 감정들이 풀리는 그런 카타르시스, 그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참 많은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막상 그렇게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감격하고 뒤돌아서서 다시 자기 삶으로 돌아왔을 때 여전히 거기에도 주님과 함께하는 감격이 있냐라는 거죠. 우리가 돌아올 땐 예수님 그냥 예배당에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살면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나밖에 없습니다. 또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스트레스가 쌓이고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또 한번 울어야 되겠고. 여러분, 예수님은 과연 내 무거운 마음을 가볍게 해주시는 마음의 치료사입니까? 사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여러분과 같이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정서적인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그 힘든 문제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음의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마음의 위로만 받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채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겁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그 이상의 분이십니다.
그분은 내 영혼의 깊은 문제, 죄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책임지시고 그것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것을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의 영혼, 우리 존재의 가장 중심에 있는 이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변화될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삶의 필요 물론 체험받을 수 있죠. 내 마음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축복들입니다. 은혜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심중에 있는 깊은 내면의 문제를 꿰뚫어 봅니다. 이 여인이 이 대화를, 남편에 관한 대화를 나누면서 그 마음이 확 열렸어요. 아,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19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군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평소에 자기가 관심이 있었던 예배 문제를 끄집어냅니다. 사실 여인은 자기의 그 정서적인 마음의 아픈 것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여러 번 결혼을 했지만 그 결혼 생활이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늘 불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배로 나간 거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배도 형식과 또 습관으로 드리다 보니까 그 속에서도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진정으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시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는 아버지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하는데 너희의 진심으로 너희의 영이 예배하는 형식과 제사가 아니라 너희의 그 영혼이 예배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너희의 이 메마른 영혼이 회복될 수 있다. 여인은 그 말을 여전히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요? 그동안 오랜 시간 형식적인 제사를 드려왔고 장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요. 마치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만, 중생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했을 때 니고데모가 알지 못했습니다. 성령과 물로 거듭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도 알지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 정확한 대답은 메시아가 오면은 그 메시아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내가 말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내가 메시아다. 이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녀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자기 지금 눈앞에 있는 선지자라니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아, 정말 이분이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그래서 이분이 내 문제를 알아봤구나. 이 여인은 이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계시고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의 영혼이 예수님을 드디어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은 그 자리에 더 이상 있지 못하고 마을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외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어서 나와서 우리 같이 메시아에게 갑시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인들인데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인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과연 예수님은 내 영혼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내 영혼의 진정한 구세주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내 메마른 영혼이 회복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축복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세 가지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육신의 필요를 체험받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항상 관심이 거기에 가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 기도를 해도 먹고 사는 문제만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해도 이 축복받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나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일이 생길까? 내가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까?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알겠어요?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내가 기도를 했을 때 들어주실 수도 있지만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주님 뜻일 경우도 있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정말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많은 축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데 축복하신다는 것은 그건 뭡니까? 오히려 그것은 독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 축복이 찾아오면 그것은 그를 망하게 하는 거죠. 결코 하나님 우리의 그런 기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신앙의 모습입니까? 정서적인 문제에서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입니다. 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원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눈물로 주님 앞에 매달리는, 물론 주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것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님, 진정으로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의 구세주, 내 메마르고 쪼그라들어 있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그 어두운, 영적으로 어두워진 내 눈이 뜨이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까?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많고 한국 사회에 오랜 시간을 지내왔는데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복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삽니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10년 금방 지나가요. 주님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 주님 앞에 가야 합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는 가게 돼 있어요. 그때 주님 앞에 서는 것은 내 영혼입니다. 이 썩어질 육신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들이 이 모든 과정들을 다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삶의 필요도 주님이 채워주셔야 하고, 내 이 정서적인 마음의 이 무거운 짐도 주님이 거두어 주셔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상한 자에게 회복을, 슬픈 자에게 위로를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진정으로 되려면 가장 소중한 것은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할 줄 아는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막하죠? 막연합니다. 솔직히 내 마음속에 영혼이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기도인지 우리 몰라요. 솔직히 저도 막 설명하라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 답을 주셨어요. 우리 한번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를 이 신령으로 드리지 않으면 그 예배 받으시지 않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제사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는 무언가? 내 영혼이 주님을 찾고 내 영혼이 주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다윗이 늘 그렇게 시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영혼의 주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이 진정이라고 하는 말은 진리로도 번역이 되지만 진심으로라는 뜻입니다. 정말 순수하게, 거짓이 없게, 솔직하게 내 그 마음을 다 담아서 우리가 진정성이라는 거 있죠. 사람이 진정성을 가지면
안 될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을 담은 진실함, 그 진실함으로 나오면요, 보이기 시작해요. 영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 많은 껍질과 거짓과 위선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내가 나를 속이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신을 속이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진정성이 없는 삶을 삽니다. 인간관계도, 자녀 교육도.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진실하게 인생을 살고 있는가. 많은 경우에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고 남을 속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진정성이 없어요. 다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고 숨은 뜻이 있고. 그런데 그 자리에 가봐도 아무것도 없는 헛된 것임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진실할 때, 진정성을 가질 때 내 메말라 있는 영혼이 보여요. 울고 있는 영혼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이 보입니다. 그 영혼으로 주님께 나가는 거죠. 그 마음으로, 그 자세로. 그러면 주님께서 내 영혼에 은혜를 주십니다. 내 메마른 영혼을 단비 적시듯이 적셔주세요. 그 영혼이 힘을 얻고 변화되면요,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인격이 변화될 수 있고 내 정서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 기적인데 영혼이 변화되면 그 기적이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가치체계가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정말 그렇게 복되게 만들어가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보는 한국교회는 너무나도 불행하고 안타까운 이 사랑의 교회 사태를 여러분 한번 직시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한국의 가장 많은 사람의 기대를 한 몸에 갖고 있는 그 교회가 거짓과 위선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밖에는 신앙생활을 못해요. 교회를 나가면 내가 신앙인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신앙은 생명입니다. 그 영혼이 우리가 살아있고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반드시 변화됩니다. 반드시 가치관도 바뀌게 되고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승리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으로 만나서 내 영혼이 주님을 경험하고 내 영혼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믿음의 삶 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우리 날마다 이런 기도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진정성을 가지고